오늘은 불신앙의 나비효과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효과, 브라질에 기생하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대기에 영향을 줘서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지는데, 마치 또 경제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감기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한 개인의 신앙을 따라 그 삶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공동체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예전에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저주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의 결과가 자식에게 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문의 저주는 흐르지 않아도 영향력은 끼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인데, 내 신앙의 영향력이 내 삶에도,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내 공동체에도 끼쳐진다. 이것이 신앙의 나비 효과인데, 불신앙의 나비 효과를 단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의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그 나비 효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단지파를 소개를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로 시작을 해요. 17장에서는 미가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미가가 가졌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신앙이 뭡니까? 기준이 무너진 신앙이요, 옳고 그름은 관심이 없고 진리는 중요치 않아요?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군자대로의 소로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군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군자는 사사로운 유익에 따라서 걸어가지 않아요. 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길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옳고 그르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자죠.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걸어가요. 미가의 집이 그랬던 것이죠. 또한 미가의 집은,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마찬가지고 기복주의였어요. 자신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미가의 집을 정의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한 가정을 벗어나서 더 큰 범위, 지파죠.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단지파에게 왕이 없어서 지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불신앙이 무엇이었을까요? 18장 1절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죠. 지금까지 단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죠.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첩의 소생이죠. 서자지 않습니까? 빌하의 아들인데, 서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땅을 주셨어요. 어디를 주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이 북쪽이에요.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아래쪽은 애국과 광야와 맞닿아 있는 지역,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사해가 있는 데가 그것이 동쪽이 돼요. 그러면 서쪽은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는 어디로 땅을 분배를 받았느냐 하면 남서쪽을 받았어요. 즉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블레셋은 어떤 족속입니까?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문화를 꽃피웠고, 문화가 꽃피워지니까 군사력도 막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 어떻게 하면 그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 있을까 찾아 나섰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냥 땅만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은혜도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예로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출한 사사가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함께 심판받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로 갈까, 그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지파예요. 이 단지파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떠올라요. 달란트 비유,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써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실했다. 이게 뭘까요? 적은 일은 성도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했으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파묻어 버렸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쫓겨남을 당해요. 이 지파가 바로 단지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은 길, 쉬운 길로 가고자 했던 그 지파. 그래서 이들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예수님께서는 두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편해요. 쉬워요. 가기 좋아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 반대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고 협착해서 인기가 없다. 찾는 사람이 적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정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마라. 좁고 협착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요.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이에요.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에요. 단지파는 넓고 쉬운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불신앙의 나비효과예요. 단지파가 가졌던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지 않고 편하고 쉬운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지파인 거예요. 그 불신앙의 나비효과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사사기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 자손이 5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다른 지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 청년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레위인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좀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분별했을까요? 외모는 똑같죠. 그런데 억양이 달랐겠죠. 그죠? 억양. 십불렛.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20년을 지냈어요. 20년 지냈는데 저와 조금 대화해보면 어느 출신인지 알아요. 청송인지. 청송까지는 몰라도 저 경상도 인간은 알아요. 뭘 통해서 알까요? 외모는 서울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억양에서 딱 몇 마디 나눠보니까 고향이 부산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20년을 지내도 억양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여서 억양에서 드러나서 어디서 여기 왔느냐 3가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리고 여기서 얻는 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의 정탐꾼이 반가웠던 거예요.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물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 여러분, 미가에 고용된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편할 겁니다.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자 이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바닥난 영성이에요. 바닥난 영성. 여러분, 지금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은 선한 제사장이에요? 싹군이에요? 싹군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임지가 있는데 그 임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안위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돌고 돌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가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월급을 줄 테니까, 급여를 줄 테니까 와서 우리의 개인 제사장 해라, 우리를 축복해 주라. 그래서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그런 삭군, 선한 목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삭군에게 자신들의 지파의 운명, 걸어갈 그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종교적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에 있지 않고 왜 이곳에 있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자신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닥난 영성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죠. 단지파의 바닥난 영성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순적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때 주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면, 순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러분들 여기시죠. 근데 순적하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단지파가 자신이 분배하던 기업에서 떠나서 다른 땅을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죠. 근데 불신앙인데 가다가 싹군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들은 순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잘못된 판단이죠.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가보니까 때마침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순적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갖고 있는데 순종하다, 그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구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걸어가는데, 그들이 라이스라는 땅을 보고 그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면 되겠다라고 정해두고 다시 돌아와서 600명을 군사 600명을 준비를 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한 이후에 또 어디에 들렸느냐?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느 곳의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더 유익할까요? 지파겠죠. 그렇죠. 한 가정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여러모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업주의 제사장 어떻게 해요? 홀라당 짐을 싸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네요. 근데 단지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도, 드라빔도, 신상도 다 챙겨다가 훔친 거예요.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파의 불신앙의 나비 효과가 무엇인가 할 때, 단지파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해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을 만나서 헛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 지파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헛된 신앙,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헛된 것을 탐하게 되면 그 길의 끝은 멸망뿐이에요. 후회뿐이고 탄식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가 아닙니까? 미가가 어때요? 미가가 자신을 축복해줄 제사장을 고용을 하고 신상을 새기고 신당도 세우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데 결국은 미가가 단지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겨요. 제사장도 빼앗기고 자기를 축복해줄 신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요. 빼앗기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도로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갔어요. 단지파를 따라갔는데 여기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 몇 명의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겁박을 했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우리 중에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화가 치달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겁박을 해요. 마치 깡패가 강제로 약탈하면서 더 이상 나한테 화내게 하지 마. 내 화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겁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이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미가가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의 불신앙의 나비 효과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 헛된 것은 모든 것이 물거품,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탄식, 전도서 12장 8절,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은 허영을 취하고 헛된 것을 구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탄식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일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선악간에 그것을 분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찾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파의 불신앙의 나비효과, 헛된 것을 구해요. 두 번째, 단지파가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그 불신앙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을 해보면 지도의 경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위쪽이 뭡니까? 단, 아래쪽이요? 브엘세바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지칭을 많이 하죠. 그것이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의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호수아 19에 보게 되면 단의 기업을 어디로 줬다고요? 저 남쪽에 줬어요. 남서쪽에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쪽에 있는 그 땅을 줬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찾고 찾아서 라이스로 올라간 거예요. 라이스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되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돼요. 그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 위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리아 그쪽 인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은 단지파가 볼 때에 매우 좋은 땅이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물에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좋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두로와 시돈의 위성도시였는데 두로와 시돈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방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크게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그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에게 있어서는 안성맞춤이죠. 살기도 좋고 또 군사력도 막강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군사 600명, 단 600명으로 그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을 정복을 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광복 그저께가 80년 아니었습니까? 일제에 일본의 36년의 심지치하를 지냈어요. 지금도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요. 하물며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을 할 때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요? 학살이죠. 전쟁의 결과 남자들은 전부 죽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가 되죠. 라이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스 사람들이 단지파에 가졌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분노죠. 원수로 여기겠죠.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악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들의 욕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단지파의 불신앙의 영향력이 뭡니까? 나비효과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터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튀르키예라고 지금 이제 지명이 바뀌어졌는데 튀르키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튀르키예가 원래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전도의 근원지가 되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땅,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 폴리카비 서문화 교회에서 순교까지 하며 정말 하나님 향한 신앙을 꽃피웠던 그 땅이 바로 튀르키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튀르키예는 어떻게 변해되었어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땅은 이슬람화가 되었어요. 왜 이슬람으로 변질되었을까요? 1202년에 십자군 4차 원정대가 출발을 했어요. 목적은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명분은 이집트였지만 상업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4차 십자군 원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트리키에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창과 칼의 끝을 어디를 겨뤘느냐? 콘스탄티노플을 겨룬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리스를 공격을 하는데 단일 사건으로 그만큼의 어떤 학살과 문화재가 파손되고 유린당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들고 그 땅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혐오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가졌던, 야욕을 품었던, 불순종했던, 불신앙했던 그러한 이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이 변질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축복의 통로인데, 근데 내 욕심 때문에 헛된 영광, 허영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웃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울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의 나비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불신앙의 나비효과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우리 1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계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단지파의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줘요.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물론 모세의 직계 손자가 아니겠죠. 몇 대 손인지 모르겠지만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맞는 것이고, 즉 모세가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의 후손인데 그 모세의 후손이 레위인 청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정말 선한 목자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싹군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이가 바로 모세의 후손이다. 충격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지파의 결론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단지파가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그날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그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넘어가는 그때인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때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근데 역대상 7장에 보게 되면 지파들을 소개할 때 단지파는 삭제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할 때 지파별로 소개하거든요. 단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단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큰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어요.
큰 문은 인기가 많아요. 편해요. 쉬워요. 찾는 자가 많아요. 반면에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나 그 길 끝은, 큰 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에요. 단지파는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찾아 들어갔다가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나비효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길로 들어선 거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선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당하고 헌신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통해서 거부했던 이들이, 특히 우리 고신총회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집회가 금지되어지고 그러한 순환을 당했어요.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1879년도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13살 때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고 난 이후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방랑아가 되고 그냥 세상에서 깡패로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펫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술에 찌들다가 시비가 붙으면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주먹질을 하게 되고 그 치료비를 물어준다고 또한 없는 돈에 다 가산을 탕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되었을 때 가장 덕을 본 사람, 또 가까이서 본 증인이 누구냐? 그 아내라고 해요. 평소에는 술에 취하고 그래서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해요. 유계준 장로님이 45세 장로가 되었습니다. 45세 장로가 되었을 때에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때 조만선 그리고 오윤선 장로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 삼총사로 불려졌고, 산정현 교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하기를 힘써 뜻을 모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옥에 가둬지고 순교까지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옥바라지를 끝까지 했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까지도 다 뒷바라지줬던, 책임져줬던 장로님.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다른 가족들은 남한으로 피신시키고 자기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남아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겨. 보위부로 끌려갔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소식이 없대요. 순교로 봐요.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의 삶이 여기로 그쳤는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8남매가 있었다 그래요.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유계준 장로님 후손들 중에서, 물론 여러분 이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열매는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 중에서 장로만 30명이 세워졌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8남매인데 8남매 중에서 5명이 의사로, 한 명은 서울대 총장으로, 한 명은 병원의 원장으로, 한 명은 뉴욕에서 생명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그 사위 중에 우리나라 부총리까지 세워지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주신 위로이고 선물이고 그 가정을 주께서 복 주셨다고 봐요. 이것이 신앙의 나비효과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브라질에서 기생하는 나비가 그 날개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대기에 영향을 줘서 미국의 토네이도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은, 미가와 같은 불신앙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유경재 장로님과 같은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고 그 길 끝에 주님 배우는 그날 주님께서 씌워주실 영광의 멸관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